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결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성벽의 완성, 형통의 역사가 저희들과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으나 그 일이 1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150년 동안 저들이 성벽 없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벽 없이 사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벽을 이제 쌓으려고 할 때에 성벽을 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흥왕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는 그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쌓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이 성벽을 쌓으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을 것이나 자칫 잘못하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의 역사들이 보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살지. 그냥 지금까지도 150년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냥 살지 왜 저거는 쌓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에게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벽이 쌓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느헤미야가 봤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게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게 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늘 언제든지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큰 환난과 곤경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저께 본 본문으로 18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저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났으나 이제 방해가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자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성을 쌓으려고 안 했으면은 이런 업신여기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비웃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성을 쌓려고 막 이르자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선축하고 이제 300명의 이런 하나님의 기드온 용사와 같은 용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밖에서도 있고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에휴, 쓸데없는 일을 또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사용을 받는 사람들이 안에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밖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교회가 아주 뻔듯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년에 런던을 이제 가게 되는데 런던을 가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어제도 우리 오메사관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 가능하면 사실은 스페인을 참 가보고 싶은데 스페인을 갔다가 로마를 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로마로 해서 아테네, 그리스를 꼭 가봐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는 일단 하나님의 큰 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을 지금은 많이 그 교회들이 타락되어 있고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잘못 나가는 결과를 이었지만 하여튼 그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대단하다. 옛날에 지은 이 성당들, 이 교회의 건물들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테네 이런 교회들을 좀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개척되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 옛날에 이런 일들을 이 교회가 건축되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 그 터키의 그쪽에 가면 또 그냥 그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동굴로 몇백 개의 동굴이 산 위에 이렇게 그 동굴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로마 지하의 카타콤, 지하로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이, 그 안에 주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들이 저랬던 그런 자취들을 살펴보면은 야,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목숨을 걸고 하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요. 이 교회가 막 그냥 너무 초라하고 옹색하고 그런 것보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크게 들었으면은 너무 좋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꼭 커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제가 한 번은 저 동부에서 여기 서부까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3일 동안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 미국 시골에 들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마을로 들었으면은 그 마을에 가장 잘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위에는 교회가 탁 서 있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 대부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옛날 중세의 그 봉건 시대에도 보면 항상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요. 교회가 그냥 후미진 곳에 이렇게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언덕 위에들 한국도 많이 졌죠. 언덕 위에 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종을 땡 치면은 예배 30분 전에, 보통 한국은 보통 새벽 기도를 4시 반, 4시에 드리니까 30분 전이면 종을 탁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또 저녁에도 종치고 주일날도 종치고, 그런 종소리를 들으며 그 온 그 은혜의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한국은
이 기독교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성기를 좀 지나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편이죠. 30%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물론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땐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짓게 될 경우에 교회가 세워질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 이번에 되기 위해서 많이 정교님들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누가 공격을 받아도 누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 케어리 안 돼, 케어리. 이 몽고 사람 두 분이 나와도 누가 전화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확실하게 저분들을 내가 케어라는 목자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에 좀 이렇게 나오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케어리 안 돼. 그런데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목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게 배당을 받게 되고 그 책임을 갖게 되면은 한 주만 안 나오면 전화 신방하고 또 두 주 안 나오면은 사관님 보고 가자 그러고 이런 체계가 잡혀. 이게 성벽이 구축되어져야 돼. 근데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이 원래 공격은 일선에서 받는 거예요. 일선에서 받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지금 뭐 감기가 걸렸는지 뭐 직장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고서는 어느 날 보면 없어. 아무도 케어를 안 하니까 그냥 들어와도 잊어버리고 이게 전부 어디냐면 공동체가 활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담임사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목자님들이 탁 성도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사람의 목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드릴 때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전화 신방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성벽이에요. 성벽은 우리의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벽이에요. 근데 이 체제가 이 공동체가 활성 목자를 만들어 주셨어도 전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지도 몰라.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이 이 공동체는 일선에 이 그리고로 아방갈로예요. 아방갈로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전초 기지예요.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은 이제 생명을 걸고 나는 일선 부대 분대장이다 생각해요. 이 공동체는 아주 최일선의 분대장들 성격을. 그래서 한 분대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우리 구세군 용어는 브리게이드라고 그래요. 브리게이드. 이 브리게이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목자들. 이 브리게이드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키는 성벽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브리게이드가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이거 세워줘야 되겠는데 이 성벽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왜 안 하는 짓을 해? 요즘 그 공동체 하다가 교회들 다 깨졌대.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돌아오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이게 하나님의 방향. 어저께 우리 김진상 교수님하고 참 은혜를 어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박광재 전사님 때 가서 말을 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 보니까 휴스턴의 그 나영일 사관님하고 오강근 사관님이 제일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방향만 맞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속도가 좀 늦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만 맞으면 그분이 27살에 남들은 19살에 가는 대학을 27살에 갔다 할지라도 방향만 맞으면은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이런 간증을 하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뭐가 방향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방향이 돼야 돼요. 성경이 주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12명의 제자를 기르는 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이라면
오늘날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느 교회에서 실패를 했든 망했든 우리가 그거에 상관을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디렉션,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일이 비록 지난 수년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벽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반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업신여김이 있을 수 있어요.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남들 교회가 안 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냐? 예? 새벽 기도는 왜 하냐? 요즘 예. 왜 하냐? 금요 기도는 왜 하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고, 주님도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셨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바탕이 돼요. 이 일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성벽을 구축하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런 반대가 있게 될 줄로 예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좀 나오려고 그러면 나왔다가 딱지 띄는 경우가 많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니까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딱지 띄는.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이 며칠 전에도 유홀 빌려가지고서 우리 쓰레기를 몇 차를 갖다 버리는데 문무강 부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간단한 접촉 사고긴 한데 물론 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카반되지만 본인에게 사고 기록은 올라가죠. 하나님 일, 요즘 사고 기록 하나 올라가면 보험이 얼마나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 헤이워드 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새벽 기도를 한 명 나오는데 한 명이 오클랜드 살아요. 프리몬테스나 오클랜드까지 매일 아침 픽업을 갔어요. 매일 아침. 근데 그게 너무나 서두르다가 티켓을 3장을 떴어. 한 2달 사이에요. 빨간 사진 찍는 번쩍하는 거에 아침에 그냥 정신없이 어떻게 나오다가 한 1시간 반 전에 나와야 가서 픽업해가지고 교회 한 30분 전에 가는데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티켓을 3장 뜨니까는 벌금만 해도 얼마고, 예? 그 얼마냐 말이에요. 참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웃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업신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한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준 꿈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answered them by saying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무엇을 위해서 형통케 하냐면은 그 다음 본문이 그들에게 한 얘기지만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게 없지만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기업도 있을 것이고 권리도 있게 될 것이고 명록도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대답은 우리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게 형통케 될 줄 믿는다. 이것이 형통케 되게 될 때에 너희는 이 다음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것을 짓게 되었을 때에 이 성벽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업도 갖게 될 것이요 권리도 갖게 될 것이요 명록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앞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사 오늘의 고난을 참아 이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벽을 지을 때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업,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권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명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업신여기며 비웃으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런 반대파들이,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교회도 짓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구축되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짓게 되기를 바란다. 외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멋들어진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이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쳐부셨듯이 우리도 꿈이 300명이 우리 교회에 용사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300명으로 말미암아 이 샌프란시스코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군대로 자라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인생, 아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지, 이런 꿈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꿈을 안 가지고 갈 때 그냥 장장은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업신여김과 비웃음과 이런 조롱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큰 도성을 짓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 게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가는 데에 주저하지 말고, 누가 어떠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더 변화되고 성숙되는 게 물론 더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대답한 것처럼, 무슨 소리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 꿈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에 대해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후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성이 기업이 이루어지는 그날, 세 번째 교훈은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을 것이나 이 성을 지은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업도 있게 되고 권리도 있게 되고 명목도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만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